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영생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망,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는데 그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나발이었어요. 이 나발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무익한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악한 사람, 불량품, 그런 뜻이 나발이에요. 나팔이 아니고 나발. 이 나발의 인생은 무익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 다윗이 어려울 때에 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다윗이 이 나발이 목축을 할 때에 그 목축하는 것을 주변에서 이렇게 잘 보호해주고 그렇게 은혜를 끼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울 때에 이 나발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나발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부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얼른 음식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때 그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무익하다,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12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 누가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면 어려서부터 수없이 제사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것을 이제 참관하게 되었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바로 행실이 불량한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랬을 때 그 행실이 나쁘다는 의미가 행실이 불량하다, 무가치하다, 무익하다,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의 남편 되었던 그 나발과 이 엘리의 그 아들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렇게 행실이 불량한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익한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나발도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10일 뒤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 나가서 한 날 한씩 같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도 인생으로 살면서 나는 무익한 인생인가, 가치가 없는 인생인가, 아니면 가치 있는 인생인가, 뭔가 유익한 인생을 사는가,
여러분, 무익한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익한 인생일까요? 유익한 인생일까요? 유익한 인생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에 유익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드러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유익한 인생,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 땅에 생활하는 동안에 무익한 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고 유익한 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행실이 불량한 사람, 무익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그래서 그 행실이 불량한 사람, 불량품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17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예배를 멸시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그런 사람은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인생.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하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멸시하고 거부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 그런 사람일까라고 질문을 하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 무익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불량품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8절에서 22절이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이날 그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울 거다라고 하는 건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렇게 책을 쓰고 뭐 이러는 게 어려울 시대니까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방법이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법. 여러분, 인생으로 살면서 불량품이 아니라 정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정시라서 감사하잖아요. 정품이 되어야 합니다. 불량품이 아니라 정품이 되어야 된다.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 되어야 된다.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으셨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원숭이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태어나게 하셨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그랬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품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불량품은 그렇게 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게 되고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손들을 양육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라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분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섬긴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을 다 구분하신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성령으로 그런 감동이 있어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 베드로도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서 2장 5절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 여러분의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 분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인정받고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히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문을 소개하잖아요. 한나의 가정을 소개해주고 엘리의 가정을 소개해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못 섬기는가, 그 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본문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잘 배우고 익히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인가, 예배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원동수, 원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익히고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 것. 창세기 8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으로 살려고 하는, 무익한 인생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은 그런 성품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주 불순종하는 것이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었다. 그렇게 예레미야 22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언제 교육하면? 3살 때. 그러니까 동수나 미니가 이제 3살 때 교육을 잘하면 한평생 간다는 거예요. 근데 3살 때 그런 교육을 안 하면 뭐예요? 한평생 교육하느라고 고생하지만 교육의 결과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릴 때 잘 고치고 가르치면 쉽게 되지만 아이들이 커서 가르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한 순간들인가.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 오바댜를 불러서 야 우리 같이 한번 물이 있는 곳을 찾아보자. 그럼 막 찾아 헤매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너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물 있는 곳을 찾는데 이 오바댜가 막 물 있는 곳을 찾아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오바댜가 내가 왕에게 가서 그렇게 전해서 왕이 여기 왔는데 당신이 다른 데 가고 여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염려스럽게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 과정에서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보면 이 오바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인다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100명을 50명씩 해서 동굴에다가 몰래 숨겨둬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준 그런 오바댜가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인물이 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경외했다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39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 말해줍니다.
너의 어머니 그리고 너의 외할머니의 신앙 교육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 너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디모데의 믿음의 그런 유산, 그런 뿌리가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본래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봇. 이 에봇에는 여러 가지 기능도 있는데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잘 이렇게 양육받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그러한 내용을 18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으로 쭉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제사 드릴 때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목회자로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교육했다 그런 의미예요. 이사야서 59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잘 보세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 옷 입는다는 의미가 그 사람의 행위, 드러나는 모습 그런 거에 의미가 있는데 이 어머니 한나는 매년 그 제사 때 올 때마다 이 사무엘에게 그런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 그것은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바르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잔잔하게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교육을 해서 그런 성품이 드러나도록, 그런 외모양,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양육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결과가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결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는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본문 29절 3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아이들을 더 사랑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불량품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우선했다. 그런데 이 반대의 인물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교육이 안 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그런 기름 부은 왕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구히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와 더불어 하나가 되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예배 성공 인생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자손에게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섬기는 그런 일들이 성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가문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육 개혁의 원리라는 제목인데, 교육은 어려서부터. 아니 그럼 나는 지금 어른인데 우리 애들은 벌써 30이 되고 40이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대로 돌아오면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 인생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의 철학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온 세상 만물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회복된다. 나뭇잎들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시냇물은 졸졸졸졸 흘러가면서 바다는 큰 파도를 일으키면서 각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예배하는 형태와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경외함이 여러분에게 온전해지기를, 그 경외함이 여러분 가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온전케 되기를 기도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불량품이 아니고 정품이 되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섬김이 아름답게 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무수히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정들이, 그 이웃들이 그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결실함이 있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